6월 월삭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디다. 이런 이야기, 고양이가 쥐 한 마리를 이제 쫓아갔대요. 쥐가 이제 살려고 이제 몸부림치면서 막 이래 이제 도망 다니다가 드디어 이제 쥐 구멍으로 쑥 이제 들어간 겁니다. 이제 살은 겁니다. 고양이도 이제 입맛을 다 다시면서 이거 다 잡았는데 놓쳤네 하면서 아쉬워합니다. 쥐는 이제 들어가서 안도의 한숨을 쉬죠. 아이고 이제 살았다. 근데 이 고양이가 밖에서 처음에는 야옹야옹 하다가 이제 한참 지나서 이 고양이가 이제 야옹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니까 짹짹짹 참새 소리를 내는 거예요. 참새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 있던 이 쥐가 처음에는 고양이 소리를 들으면서 아직 안 갔네, 안 나가야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좀 있으니까 고양이 소리는 안 들리고 이제 참새 소리 짹짹짹 소리가 들리니까 고양이는 이제 가고 참새가 날아와서 소리를 내고 있구나 하면서 고개를 싹 내밀 때에 고양이가 탁 잡아 챈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양이가 하는 소리가 쥐 보고 요즘같이 힘든 세상 이게 국어는 할 줄 알아야 산다 이렇게 하면서 그 쥐를 잡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우선 이야기지만은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아이가 석 이제 보이길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게 두 가지 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외국어를. 하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주고받는 이제 육의 소리. 또 하나는 뭐냐니까 영의 소리. 하나님과 성도 간에 주어지는 그 언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귀도 열려야 되고 영적인 귀도 열려야 된다. 자, 우리 가운데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영적인 귀가 어떻게 열린단 말이냐? 육의 언어도 배우기가 힘든데 영적인 언어를 어떻게 배운단 말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그 부모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언어를 배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되어지면 한글을 알게 되어 있고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영어를 알게 되어 있고 이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남을 가지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안 들리던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끔 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양은 내 음성을 안다 했습니다. 하나님도 내 양의 음성을 안다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인데 하나님의 양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 들릴 때가 있고 아니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 그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내 영적인 감각이 어두워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찬송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영적인 활동을 예전보다 조금 더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음성이 들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이 아침에 육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육어를 이제 우리가 사는 동안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귀가 좀 열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릴 때에 이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 소리는 마귀의 음성이구나. 구분할 줄을 알자. 하나님의 음성에는 특징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음성은 자식을 살리는 음성이죠. 잘 되라는 음성이죠. 좀 잔소리를 해도 결국에는 그 뭐예요? 자식들을 살리기 위한 음성입니다. 그러나 해야 하는 음성은 뭡니까? 우리 주변에서 사기꾼의 음성은 죽이는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리는 음성인지 죽이는 음성인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도 있고 사탄의 음성이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어떤 음성이 마귀의 음성인가 구분할 줄 알면은 우리는 또 육을 한 달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믿음을 주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 이 음성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반대로 여러분, 사탄은 어떤 음성입니까? 불신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믿으라 하고 사탄은 믿지 마라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내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떤 소리를 듣고 쫓아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진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전도단의 창립자였던 로닝 커닝햄이라는 목사님, 이분의 책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길을 가는데 사자가 확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사자가 확 이래 쫓아오니까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나무 꼭대기에서 구렁이 한 마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큰 구렁이가 입을 크게 벌리면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밑에서는 사자가 내려오기만 내려와 봐라, 확. 위에서는 구렁이가 또 자기를 향해서 입 벌리고 내려오고 있고,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올 수도 없고. 요럴 때 사탄이라는 놈이 톱을 들고 나타나 가지고 그 나무를 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무가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커닝햄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요,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이런 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살려주실 것이고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믿음입니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안전할 줄 믿는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갈 줄 아는 그 힘이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믿음의 대상이 어느 만큼 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규모도 다르잖아요. 내 앞에 있는 믿음의 대상이 연약한 자면은 그 연약한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믿고, 큰 자이면은 또 크게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나 하나 살리겠다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위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말이 내 안에서 올라오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음성으로 들려주고 계신 것이고,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무슨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냐, 네 단돌이나 해라, 네가 죽게 되었는데, 그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그 물이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해줄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그 불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사자가 입을 벌리고 구렁이가 입을 벌리고 사탄이 톱질로 통해서 우리 인생이 넘어질 것 같을 때에도, 그래, 하나님이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침몰하지 못하도록, 해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지. 그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자꾸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 음성이 들리는 자리에 자꾸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에서 믿음장입니다. 성경에서 내노라 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름을 쫙 나열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인데,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수십 명의 사람들의 이야기의 결론에 11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사자같이 아무리 무섭고 구렁이같이 잔인무도하게 입을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 해도, 사탄이 톱을 들고 아무리 설쳐도,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있으면은 그들이 감당치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위대한 사람이 우리인데, 생활에 조그마한 어려움과 염려가 생기면은 어쩌고 그런 나약한 존재가 우리가 원래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늘 말씀할 때에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애국의 바로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줍니다.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모세야,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그 음성대로 살았을 때 모세도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살았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노아야, 산 꼭대기에 큰 배를 지어라. 노아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바보야, 저거 미친 거 아니냐. 그런데 노아는 세상의 음성에 귀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배를 짓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했던 노아는 살고, 손가락질했던 세상은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복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고, 그 음성은 믿음의 음성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6월 한 달 동안 많이 크게 들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은 평안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반대로 사탄의 음성은 불안을 줍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자꾸 불안의 마음이 올라오면 그거는 사탄이 주는 음성입니다. 불안해라, 불안해라, 염려해라, 염려해라. 마음의 감기를 알 수 있는 우울증은 사람을 염려로 몰아버리고 불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몸을 어떻게 만드시?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몸의 밸런스가 깨지고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지면요, 딱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니까 몸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몸과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평안이요, 마귀가 주는 음성은 불안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276명의 사람들이 그 배에 같이 성선을 하고 로마로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아주 큰 광풍을 만납니다. 배가 완전히 뒤집어질 정도로
바다 위에서 크게 이제 풍랑 속에서 고생을 하는데 3일 동안 이 바다 위에서 갈피를 못 잡고 고생을 하다 보니까 그 배 위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는 죽게 되었다. 완전히 낙심하고 있을 때에 이 바울이 철야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 배 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은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이 바울이 그 배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풍랑 위에 있어요. 아직까지 땅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이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죽는 사람이 아니고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야 할 사람이고 그러므로 또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근데 제가 27장, 28장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문제를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또 2주 동안 변함없이 풍랑 속에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안심했다가도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또 불안과 염려가 밀려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주일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이래 한번 살아봐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샘물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셔. 이렇게 우리가 확신 속에 나아갔지만은 또 현실 속에서 또 주어지는 고단함이 우리를 또 힘들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2주 동안 바울이 또 고생을 합니다. 하지만은 바울은 2주 동안 고생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이제 우리 다 죽게 되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때에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시종일관 바울은 하는 소리가 뭐냐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말대로 결국에 276명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멜리드라는 섬에 무사히 상륙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뭘 봤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이 그 배 위에 있으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평안의 음성을 듣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죽게 되었다 이래다가 죽겠다라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죠. 여러분 그 소리 들으면요 영락없이 그 소리가 들리는 사람 마음이 푹 가라앉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마귀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같이 전념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들어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이라 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 이러면서 그 가정에서 사도 바울이 될 때에 그 가정 전체가 사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허구한 날 여러분 앞에서 죽게 되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다 죽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는 평안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 평안의 힘을 가지고 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위기를 벗어나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로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평안의 소리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평안을 주러 왔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은
평안의 음성을 주실 것이고, 어느 자리에 서 있든 간에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전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믿음의 음성이요, 그리고 평안의 음성이고, 또 하나는 도전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도전하게끔 만들고, 사탄의 음성은 포기하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시고, 사탄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목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지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은 그곳에 가서 보고 듣고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없다라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할 수 있다라고. 현실적으로 직시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10명입니다. 왜? 그곳에는 거대한 혈통을 가진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현대식 무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전하기에는 난공불락이다, 할 수 없다, 정확하게 진단한 겁니다. 그러면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이 보고도 똑같이 듣고도 왜 할 수 있다고 말하느냐? 그들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영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고자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우리가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지기 전에 왜 우리가 안 된다 하느냐라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이런 곳이다. 우리가 모여서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을 따져 묻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한다라는 전제하에 연구하는 곳이 교회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확신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그 확신을 부여잡고 우리는 연구에 돌입하는 겁니다. 한다라는 전제하에.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눈은요, 마귀의 생각은 기가 막히게 안 되는 것만 연구하게끔 만듭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것만 눈에 쏙쏙 들어오게 만들고 그런 이야기만 쏙쏙 들리게끔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소리요, 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이 된다 하셨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되게끔 할 수 있을까? 수고와 그리고 헌신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생각지 않았던 귀인을 만나게 되고, 생각지 않았던 오다가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는데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데, 숟가락을 넣어서 떠먹으면 되는데 그걸 하나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하게끔 하시는, 하면 된다라는 도전의 음성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 내가 무엇에 대해서 도전을 해볼까요? 하나님, 내게 도전의 마음을 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의 개인의 도전에 대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 또 도전의 기도도 하시고, 또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복음의 도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목회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요,
지금 안 된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은 나중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가운데서도 주여 보내주십시오. 주여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에이, 무슨 지금 이 시대에 전도가 된단 말이냐? 그거는 당신 소리고, 하나님은 예비해 두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곳에, 된다는 곳에 하나님께 예비를 딱 해주셨다가 그곳에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될 때일수록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뿌려놓으면요, 기도라도 해놓으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6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안에서 믿음의 음성을 듣자, 평안의 음성을 듣자, 도전의 음성을 듣자. 이것을 부여잡고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또 귀한 은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섬기는 우리 교회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